오늘 이제 6번째 나팔 심판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나 아니면 또 과거에 악몽을 꾸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악몽을 꾸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고 어릴 때 그 악몽 꾸면 키 큰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악몽을 꿨는데 꿈에서 너무 시달렸는데 깬 거예요. 깼는데 꿈인 거예요. 다행이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 적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몽은요 꿈에서 깨어나면 끝나요, 그죠? 악몽은 꿈에서 깨어나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더욱 두렵고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은 점점 강하고 충격적입니다. 인을 떼는 심판보다 나팔 심판이에요. 나팔 심판보다는 대접 심판이 더 충격적이고 더 심화적이죠. 파괴적입니다. 또 각각의 심판도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진행되는 그 진행 속에서 보면 더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5번째 나팔 심판을 다뤘는데 황충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심 내용은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6번째 나팔 심판은 고통 정도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죽음이죠. 특히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제 6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6번째 나팔 심판을 기록하기 전에 12절에서 5번째 나팔 심판을 끝낸 이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제 겨우 화 하나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겨우 화 하나가 지나갔고 아직 2개의 화가 남아있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이러리로다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커밍순이라, 그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러리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자들, 즉 이 화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는 공포를 주는 표현이죠. 극심한 두려움, 심한 두려움을 주는 표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은 하나님 앞 금 제단에서 제단의 네 뿔에서 나는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음성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 금 제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 금 제단은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에서 이미 등장했습니다. 5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복수해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제단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뗐을 때 제단 곁에 있는 한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와 많은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금향로에 제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쏟는 내용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이 6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바로 성도의 기도에 응답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마치 꺼져가는 그 등불처럼 연약한 자들이죠.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바로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그 음성은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음성입니다. 이 네 천사가 결박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네 천사는 마귀적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결박하다라는 동사, 헬라어 데오라고 하는 동사가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더 사용됐는데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용이 뭐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에 이 단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결박된 존재라는 것은 사탄적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네 천사가 지금 결박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정하신 그 시점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을 행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금은 어떤 존재예요? 제어된 상태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탄과, 그리고 사탄적 존재죠. 타락한 천사일 수도 있는데 사탄적 존재의 활동까지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악하고 또 이 패역한 세상 뒤에서 지금 사탄과 그 악의 세력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탄과 사탄적 존재의 활동 역시 누구의 통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파괴하는 그 행위까지도 무슨 도구로 쓰시냐? 하나님 행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죠. 자, 결박된 네 천사가 어디에 결박되어 있어요?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 왜 하필 유브라데 강일까요? 티그리스 강도 있고 나일 강도 있고 요단 강도 있고, 그죠? 근데 왜 유프라데 강일까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가진 상징성 때문인데,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네 강 중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경계가 애굽의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 역할을 하는 곳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두려움을 상징하는 강입니다.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 민족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민족이 이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심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8장 7절에서 8절 중반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기 큰 하수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 아수르 민족, 아수르 군대가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남유다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뭐가 같냐면, 유브라데 강에 홍수가 나서 뚝이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강물이 뭐예요?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서 목에 차는 정도까지 차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김포도 과거에 한강이 범람해서 막 이렇게 그랬다면서요? 예, 과거에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강 건너 일산은 계획도시잖아요, 그죠? 왜 일산이 계획도시로 세워진지 유래를 아시죠? 예, 한강이 범람할 위기에, 예, 잘못하면 김포공항이 잠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쪽을 터뜨린 거예요. 뚝을 터뜨려 가지고 일산 쪽으로 범람하시키고, 그리고 도시를 새롭게 만든 것이 일산이잖아요. 예. 이처럼 이 유프라데 강이 홍수가 나서 뚝이 터져서 그 물이 남유다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그렇게 들어오게 만들어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은요 항상 두려움을 상징하는 강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의 경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경계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 역할을 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면 어떤 제국이 있느냐?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 있어요. 파르티아 제국. 로마 제국이 제일 두려워했던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인데, 이 유브라데 강이 바로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이 파르티아 제국이 유브라데 강을 건널까봐 늘 두려워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의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왜 로마 제국이 두려워했냐면, BC 53년 이 크라수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대파했어요. 그리고 AD 62년에 또다시 로마와의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대승했어요. 그리고 AD 62년부터 70년 그 사이에 이 파르티아 제국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로마 제국을 2번이나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요, 이 파르티아 제국을 두려워했는데, 파르티아 제국이 자랑하는 군대가 마병대입니다. 파르티아 제국은 말에서 활을 쏘는 것으로 유명하죠.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데 뭐 백발백중일 정도로 그 기마병을 자랑을 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예가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 퍼져 있었던 소문이 있었어요. 소문이 있었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그 악명 높은 황제 네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사실 네로가 죽지 않았고 간신히 살아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파르티아 제국으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친 네로가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에 복수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로마 지역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로마인들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지금 내 천사가 이 유브라데에 결박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이 내 천사를 통해서 행해지는
이 일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뭘 주는 일이에요? 공포를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한 두려움을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유브라데에 결박됐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문자적으로 뭐 한강에 결박됐다 그래서 여기 강에 이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지금 로마인들에 대한 두려움, 로마인들이 가진 두려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데 강 그러면 갖게 되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이 네 천사가 준비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준비된 자들이라는 이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통제 속에서 이 네 천사가 뭐예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마치 황충들이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들의 모습과 같처럼 이 네 천사 역시 더 무서운 심판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이 네 천사가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준비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연, 월, 일, 시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 계획을 세우고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뭐까지 정해졌다는 거예요? 시까지 정해졌다는 거예요. 연, 월, 일, 그리고 뭐까지요? 그 시간까지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모든 날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예언들이 등장해요. 그 예언들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참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정확한 그날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종말의 역사를 시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통치하신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떨까요? 개인의 인생은 뭐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개인들의 인생도 책임지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에 메인 이 네 천사가 놓여졌습니다. 놓임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다뤘을 때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에 의해서 사람 얼마가 죽임을 당했어요? 4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이 나팔 심판에서 6번째 나팔 심판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인을 떼는 심판에서 이거 물었잖아요.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예? 예. 초등학교 안 다니는 친구는 4분의 1이 크라 그래요. 4가 크니까. 예. 여러분 3분의 1이 크죠, 그죠? 4분의 1은 25%지만
3분의 1은 33.3333333333%죠. 3분의 1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와 세기가 인보다 나팔이 더 세게, 더 파괴적이고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마병대를 동원합니다. 마병대를 동원하는데, 이 등장하는 이 마병대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파르티아 제국의 마병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파르티아 제국의 그 기병대, 마병대는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데 유명한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병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병대의 숫자가 요한이 분명히 들었다 그러면서 2만만이라고 그러죠. 그죠? 2만만이다, 분명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만만이라는 말은 2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1부하고 2부 때는 잘못 말해가지고 2만 곱하기 2만 그래가지고 헷갈렸는데, 아니에요. 2만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문자적으로 2만만.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그 마병대의 숫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2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국도 마병대를 2억이나 보유하고 있는 제국은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대단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그 부대가 24개의 군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24개의 군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군단 병사들의 총합이 약 12만 5천 명 정도 됐답니다. 12만 5천 명. 그리고 이수와 비슷한 예비대를 두고 있었던 것이 로마 군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마병대의 숫자는 얼마라고요? 2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느냐? 지금 이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나자 이 네 천사가 마병대를 동원해서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마병대의 수가 2억이라는 것은 그 수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숫자를 가진 마병대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마병대의 모습은 말들과 그 탄자로 구분되죠. 말들과 그 탄자로 구분되는데, 말들과 그 탄자의 모습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과 호심경이 있고,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들과 그 탄자의 모습인 불빛과 그리고 자줏빛과 유황은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과 같은 거예요. 짝을 이루죠. 불과 연기와 유황은 유황불을 이야기합니다. 유황이 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황이 타면은 불이 있고 또 연기가 어떤 색이에요? 연기가 자줏빛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지금 유황이 타는 모습이죠. 근데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적으로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요? 불과 유황을 비같이 쏟으시죠.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심판하실 것인데 그 땅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 그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탈 것이다. 거두는 것이 없을 것이다.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게 될 거다. 마치 소돔과 고무라,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이겠죠. 아드마와 스보임 지역같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민족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 에돔의 시내가 역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끌이 유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다.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이 등장하네. 심판의 상징이죠. 에스겔서 38장 2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듯이 내리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구약적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상징이죠. 그러니까 마병대가 하는 이 역할, 마병대의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마병대의 역할은 심판임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병대의 머리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사자 같다. 여러분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5번째 나팔 심판에서 황충의 이빨이 뭐 같다 그랬어요? 황충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랬죠? 예. 근데 6번째 나팔 심판에서 이 마병대의 말의 머리가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당시 가장 두려움을 주는 맹수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찢고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바로 황충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마병대의 말이 지금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아이가 울어요. 근데 꽃감짓게 그래도 안 거쳐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범 내려온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 시대에 안 사셨나? 과거에 그랬어요. 범 내려온다 그러면은 울던 애도요 뚝 그쳤어요. 왜요? 그 시대에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였어요? 호랑이였어요. 범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제일 무서운 맹수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이빨 같다, 사자의 머리 같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자가 먹이를 찢고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그 잔인한 그 파괴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황충도 그렇고 이 말들도 이 사자로 비유하는 것은 이 존재가 사탄적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사탄적 존재다. 특히 이 말들의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뱀 같다. 그리고 또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혹시 꼬리에 머리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개 꼬리나 고양이 꼬리나 소 꼬리에 머리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괴물 없죠, 그죠?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어요.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해합니다. 이 말의 특징이 뭐냐? 이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과 그 꼬리가 뭐 같다고요? 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존재가 사탄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5번째 나팔 심판에서 황충의 꼬리가 뭐가 같았어요? 정갈의 꼬리 같았죠, 그죠? 그래서 정갈의 권세를 갖고 쏘는 쌀이 있어서 사람을 5달 동안 괴롭게 했잖아요. 정갈의 꼬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의 꼬리는 뭐가 같아요? 뱀과 같아요. 여러분 황충은 정갈의 꼬리, 정갈이 등장하고 오늘 마병대의 말은 뱀이 등장해요.
이건 뭐가 관계되냐?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누가복음 1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뭘 밟아버린다고요? 뱀과 정갈에게 당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밟아버려요. 근데 이 뱀과 정갈이 뭘 상징합니까? 원수를 상징한다. 원수를 상징하는 존재가 정갈과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의 꼬리가 정갈의 꼬리고 이 마병대의 꼬리가 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원수라는 것이죠. 사탄적 존재라는 것이죠. 여섯째 나팔 심판에서 인간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요, 안 해요?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그 생명 없는 금, 은, 동 그리고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거죠. 지금 행하고 있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를 거부하고 이런 뜻입니다.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도 회개를 거부한다 이런 이야기죠. 마치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됐어요. 심지어 궁에 있는 바로의 자식부터 여종의 자식까지 첫 번째 태어난 생명 다 죽었어요. 짐승의 생명 첫 번째 태어난 거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애굽이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 안 해요. 안 해요. 완악한 인간은 사탄적 존재에 의해서 무려 3분의 1이나 죽임을 당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더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더 우상 숭배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행한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살인하고 복술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담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들어와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19세기 나폴레옹의 전쟁으로 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400만 명이에요.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아프리카 지역 내전이죠. 콩고를 중심으로 내전으로 일어난 학살, 죽은 자가 800만입니다. 800만. 20세기 들어와서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웠죠. 이 내전으로 죽은 자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20세기 러시아 볼셰비키와 그 반대 세력 간에 일어났던 내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내전에서 죽은 자가 900만 명이에요. 20세기 1차 세계대전, 이 대전으로 죽은 자가 무려 1,500만 명입니다. 20세기 스탈린 독재로 인해서 죽은 자의 수가 여러분 2천만 명 됩니다. 20세기 중국 마오쩌둥 통치 기간에
죽은 자의 사람의 수가 4천만 명입니다. 20세기 2차 세계대전, 우리도 해당되잖아요. 2차 세계전 대전으로 죽은 자가 무려 5,500만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죠? 예?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죽은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근데 지금도 그 살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부터 20세기 가장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인류가 무지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인류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인류가 드디어 눈을 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과학을 맹신하고 계몽의 시대라 부르짖었던 그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살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처한 이런 비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이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합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제는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까지 무너뜨려 버려요.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서울에서. 예? 무지개 깃발 휘날리면서. 예?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신 상징인 무지개를, 예? 동성애 축제의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인간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도리어 인간들이 더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아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그리고 도둑질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제 그곳에 가서 무지개 깃발 흔들고 있었을지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희생됐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비록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